행복을 찾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인류가 태초부터 끊임없이 고민해온 주제이죠. 과학, 심리, 종교,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복잡하고 다양한 행복의 문, 행복의 심의사 사연 젠타즈보드 찾는 여정을 떠나봅시다. 이 보편적인 염원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향한 갈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옛날부터 철학과 종교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죠. 부처의 가르침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행복의 추구는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명상, 심리, 치료, 공동체 생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옛 선비들이 마음 수양을 하듯이 말이죠. 우리는 이웃과 정을 나누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나누면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2배가 된다는 속담처럼 말입니다. 함께 웃고 사랑을 나누는 소박한 순간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죠. 정께 바운 가운 밥하던 밥사선 찬건 가운 맙스 머리처럼 말입니다. 행복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면 행복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함께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수세기 동안 행복에 대한 연구는 철학자와 신학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과학은 이 주제에 뛰어들어 이처럼 잡기 힘든 상태의 생물학적 근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인간 뇌의 복잡한 네트워크, 깊숙한 곳에서 화학물질의 교향곡이 우리의 행복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복잡한 행복에 춤을 그르러 야이가리 야가카이 스트누디오 민달린즈능인다 흐리오바이저 기분 좋은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은 우리가 기쁨을 느낄 때 뇌에 쏟아져 들어와 만족스러운 경험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수면, 식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만족감과 웰빙에 기여합니다. 포옹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분비되어 신뢰, 사랑,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이러한 화학적 메신저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감정만이 아닙니다. 쾌락주의적 행복과 유다이모니아적 행복, 2가지 차원을 포함합니다. 쾌락주의적 행복은 마치 밝은 색의 폭발처럼 일시적이지만 강렬합니다. 유다이모니아적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같이 더 깊고 지속적인 형태의 웰빙입니다. 마치 잘 살아온 인생의 고요한 만족감과 같습니다. 진화 심리학은 행복을 바라보는 또 다른 프리즘을 제공합니다. 이 관점에서 행복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을 촉진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마치 옛 조상들이 협력과 공동체를 통해 생존했듯이 말입니다. 행복의 생물학적 근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행복의 힘과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복잡한 뇌 화학의 상호작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웰빙을 위한 생활 방식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강한 사회적 유대감은 행복 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처럼 말이죠.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 또한 전반적인 행복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에 대한 과학적 관점은 더욱 충만하고 기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은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뇌 화학 물질의 객관적인 측정과는 달리 심리학은 행복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탐구합니다. 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주관적 웰빙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평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삶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사이의 균형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 실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와 칼 로저스와 같은 심리학자들은 진정한 행복은 인간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우리가 일련의 욕구들에 의해 동기부여된다고 제시합니다. 음식과 수면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더 높은 단계까지 말입니다. 이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것이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이는 개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아실현은 목표가 아니라 여정이며 끊임없는 성장, 발견, 그리고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깊고 지속적인 형태의 행복을 발견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심리적 수련입니다. 이러한 수련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하여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창의적인 활동 참여 또한 행복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의성은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감정을 표출하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끈끈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소속감과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주는 것 또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환원하는 것은 의미와 만족감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다층적인 경험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이해하고 증진시킴으로써 우리는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세상 종교 속 행복. 역사를 통틀어 종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삶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지침이 되어 주었고 어려운 시기에 위안을 주었습니다. 많은 종교적 전통에서 행복 추구는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지만 행복의 의미와 그곳에 이르는 길은 매우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행복은 종종 신과의 연결을 통해 발견되는 영적 기쁨과 성취의 상태인 팔복, 이 말이 계획된션점 하서와서 연과가 명관덤변입니다. 명상과 물질적 집착으로부터의 해탈에 중점을 두는 불교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불교에서 행복은 명상과 마음 챙김과 같은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슬람교는 진정한 행복은 알라의 뜻에 복종하는 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사람들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기쁨을 찾습니다. 힌두교는 행복을 도덕적인 삶, 의무 이행,
영적 성장 추구의 결과로 봅니다. 유대교는 신의 계명에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선행과 티쿤 올람 세상을 고치는 것을 통해 행복을 찾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데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많은 종교에서 행복은 공동체와 공유된 경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축제, 의식,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소속감과 집단적인 기쁨을 조성합니다. 마치 우리의 석가탄신일 연등 행렬이나 추석처럼 말이죠. 함께 식사하고 축제를 즐기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유대감을 강화하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봉사와 자선 행위 또한 강조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종교에서 명상과 마음 챙김 수행은 종종 내면의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로 강조됩니다. 기도, 명상 또는 마음 챙김을 통해 이러한 수행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고 평온함을 찾도록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세계 종교에서 행복은 개인적인 성취와 공동의 이익에 대한 기여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종교 간 대화와 공동체 프로젝트는 행복 추구에서 연대와 집단적 행복의 중요성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행복의 길은 수행과 신념은 다를 수 있지만 성취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실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행복에 대한 철학적 고찰. 철학은 오랫동안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했고 이를 의다이모니아, 즉 인간의 번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의다이모니아는 덕이 있는 삶을 살고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홍익인간 정신처럼 말이죠. 그는 용기, 정의, 지혜, 절제, 관용과 같은 덕목들을 의다이모니아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연습과 습관을 통해 길러집니다. 꾸준한 수양이 필요하죠. 덕을 추구하는 것은 중용, 즉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의 음양조화처럼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재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삶의 내면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절제와 편곤한 삶, 그리고 고통과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마치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는 도가 사상과도 비슷하죠. 우리의 욕망을 단순화하고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우리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취감 있는 삶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넓혀줍니다. 다양한 철학적 관점들을 접하면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풍부해집니다. 철학은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길을 인테란 보인자 초 솜차 시스템사 소토 소카 소칸토
사이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도 행복의 본질을 탐구했으며 종종 지식과 자기 인식의 추구와 연결시켰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자기 성찰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임을 시사합니다. 반면 플라톤은 영혼을 진리, 아름다움, 선이라는 이상과 조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조화와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이러한 고대 사상들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심리학과 웰빙에 대한 이해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복이 내면의 상태와 외부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이며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의미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은 매우 개인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 경험, 열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끊임없는 탐구. 행복은 감정적, 철학적, 생물학적, 그리고 영적인 차원을 아우르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념입니다. 각각의 관점은 행복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행복을 찾는 여정은 자아, 발견, 성장, 그리고 연결의 여정입니다. 마치 홍익인간의 이념처럼 말이죠. 이 깨달음 가득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부터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해 왔습니다. 마치 옛 선비들이 과거 시험에 급제하는 것을 인생의 큰 행복으로 여겼듯이 말입니다. 철학자들은 그 본질에 대해 논쟁을 벌였고, 과학자들은 그 영향을 연구했으며, 종교는 그 미덕을 설파했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영원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숙제 같죠. 이 여정은 자기 성찰, 노력, 그리고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나눔의 정신이 중요한 부분이죠. 행복의 깊이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가득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행복 추구가 성취감 넘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하세요. 모두에게 평화, 사랑,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길